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찬송합니다. 48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거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한적인 인간이,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한 오직 한 가지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은 자기의 죄된 모습과 아니 인간의 죄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판결할 자 내지는 중보자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생각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인생에 관심을 갖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덧없이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26절 계속해서 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간 단 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뭘과 같다고요? 경주장에서 단거리를 달리는 선수 같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날짜가. 또한 빠른 배 같다는 거죠. 마치 괴속정이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마치 먹이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내려오는 독수리와 같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 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27절 이하에 보면 온갖 불평을 내던지고 슬픈 얼굴을 고쳐서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호화판의 여객선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목적지가 도착하면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라고 한 것을 안다면 그 호화판의 여객선에서 그 호화로운 것을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거의 다 봤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지 않았겠지요. 초호화판 여객선. 길이만 해도 269m, 300m에 가깝고, 그리고 바닥은 이중격으로 만들어 놓고 각 객실마다 물이 방수되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마치 불침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의 초호화판 최신의 과학기술이 접목된 배가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빙산에 부딪혀서 두동강이 나고 4,000m 물속으로 잠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정말 화로운 잔치가 베풀어지고 파티가 계속해서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배가 파선해서 곧 물에 들어갈 걸 알았다면 타지도 않았을 뿐더러 탔다고 그 안에서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즐길 수 있었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결국은 정죄당하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 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산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인간에 주어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살지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그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당시에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했던 눈 녹은 물. 잿물은 우리 옛사람들은 압니다만은 이 비누를 대신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아주 깨끗하게 씻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더러운 개천에 빠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수없는 종교들이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고통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고통을 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데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은 계속되고 해결책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잘못된 철학관을 찾아갑니다. 이름도 바꿔보고요. 날짜도 잡고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길,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죄의 해결인 것입니다. 자, 32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요, 그 재판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3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닌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재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분쟁이 생기면 약자가 강한 자와 싸워야 할 때, 그때는 국가와 법원의 힘을 빌려서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싸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재판을 합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강하신 존재,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재자를 요구합니다. 한번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 없도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할 자도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자신은 철저히 무능했고 자신은 어떻게든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자신을 변론해 줄 중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중재해 줄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중보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이 중보자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욥은 마치 해박하고 노련한 검사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피고인같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다. 35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자기의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처지를 변론하는 겁니다. 속속들이 하려는 겁니다. 억울함을 하려는 겁니다. 나게 무죄하다고 변론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고, 죄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노련한 검사 앞에, 해박한 검사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피고인의 처지같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너무나 큰 것을,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십시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온전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 큰 은혜임을 알고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길을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 정말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주의 응답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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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회복을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